산상수훈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7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5분 안에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이 한 걸음이 제자이냐 무리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복, 하늘나라, 천국의 복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는 복,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맛을 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범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기준이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제자들에게 제시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심한 말, 욕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육체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음욕을 푸는 것만으로도 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맹세를 꼭 지켜야 한다는 율법이 있는데 아니다, 너희는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고 그저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 갚지 말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 맙시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게 어려워서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을 낮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준을 정말 높습니다. 단지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행위를 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중심, 너희의 마음을 다 아신다.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할 때 그걸 하는 이유, 그 동기, 그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갚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아닌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다 저를 열심히 쳐다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보물을, 재물을 쌓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정말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근심을 갖고 오신 분들 있다면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티가 있고 들보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연약함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볼까요? 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복습을 했는데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저 소리 하나.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산상수훈이? 네, 감사합니다. 안 되면 한 번 더 하고요. 다 이해되시죠? 네. 아는 것만으로는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 듣고 들은 대로 우리에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이 실제 문일까요? 아니겠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제자의 길, 그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제자의 길이,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제자의 길은 우리가 쉽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고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그 길이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 문이 크고 길이 넓으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그 끝이 멸망이라면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일지라도, 당장에는 좀 힘들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요즘에 정말 이단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교묘하게 자신들의 정치를 숨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내주면서 목사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맞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딱 보면 딱 봐도 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저희 집 그 포스트 메일에 그 한국의 구원파 유명한 목사님의 그 설교 세미나 광고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단 중에는 유명한 이단도 있습니다. 딱 보면 아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영상들을 보다 보면 그 영상만 봐서는 잘 판단이 되지 않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분별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강조되고 드러난다면 그건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교리나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예언, 그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를 통해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각자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통해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그들의 열매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8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동시에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셀리더기 때문에 제자일까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제자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열매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긴 가르침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어도 아는 것에 그친다면, 듣고 집에 돌아가서 끝난다면 그 말씀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지난 7주 동안 제가 방금 전에 나눴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기에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토보니 청년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정도만 이 말씀을 제가 이해했었는데,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 한번 읽고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 저는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집 짓는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죠.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에 바라보면 두 사람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많은 분들이 예배하죠.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어렵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래도 한 주 동안 해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두 사람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면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 안에서 더 강한 믿음으로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났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주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네, 맞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제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이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제자의 길이고 그 길이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